자, 이제 공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치유, 기도, 요 1장에서의 요 갈릴리 사역의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1번 앞서도 이제 개론 때부터 쭉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가는 아주 그 섬세하게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그 예수님이 사역 당시에 그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마가가 예수님 당시에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라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제자로. 근데 마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그 직접적인 증언을 로마에서 통해서 이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이제 정설로 보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 베드로의 기억에 그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억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베드로의 증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나 장소 또 여러 가지 그 동작들 이런 게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자, 마가는 시간을 잘 기록해 놓았다라고 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냥 새벽에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인데 아직 그 새벽에 여명이 떠오르기 전에 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장 1절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게 될 2장 1절에도 보면 수일 후에, 그러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역을 쭉 언급을 해 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시간 차이를 분명하게 두고 있다라는 거죠. 수일 후에. 또 4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거기 어떤 표현이 있지요? 그날 저물 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이제 이적과 기사를 말하면서 그날 저물 때라고 정확하게 그 시간적인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뒷부분인 15장 2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상황도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은 표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과 때와 장소를 자세하게 마가는 기록해 놓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베드로의 아주 구체적인 증언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가능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택한 장소. 다시 우리 1장 오늘 본문을 펴 놓으시고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지금 35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전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 예수님 주위로 그 갈릴리의 소문이 나면서 이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어슴풀이 해가 질 때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또 이 갈릴리 이제 오늘 다음 주 공부에 나오겠지만 저 수리아 근동,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지역들까지 데가볼리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삽시간에 이분의 소문이 그 지역 근동 지역에 퍼졌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마태복음에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몰려들었다 이 갈릴리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역하시느라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시는 일이 분주하셨죠. 근데 그 분주하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뭘 하시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셨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택한 장소와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죠?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리고 장소는 따로 구체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한적한 곳으로 나가,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이제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이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와 이 사람이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그 차이가 분명하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러니까 누가복음 본문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과 바리새인의 그러니까 사람의 기도와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부분과 그저 사람의 그 육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조용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나눌 수 있는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애써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저 세리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기도 그다음에 교만하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기도를 바리새인들은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그래서 새벽에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따로 그 시간을 아주 분주하신 사역 가운데서도 구별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취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과의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지요. 네, 그 영적인 어떤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이 계신 곳도 둘셋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 그 공간에서 또 그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주하시기를 원했다는 것, 분주한 가운데서도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전날 얼마나 바쁘셨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기도를 하실 상황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많이 바쁘셨어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자 부르셨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셨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대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방법이 아주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모든 일을 정신없고 바쁘고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그러니까 이 첨단 시대에 예, 이 첨단 시대에 마귀 역사도 첨단으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큰 죄를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만들어요. 아주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도 이 영적인 이 도전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고 그 병자들이 나음받는 그런 상황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허준이란 드라마 보셨죠?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준이 그 원래 왕궁에서 그 왕을 치료하는 이제 그 의사였다가 자기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쳐주게 되잖아요. 물론 그로 인해서 엄청 큰 고초를 당하지만 아주 그 극렬한 마음으로 집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사는 곳으로 백성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긴 막 줄 서고 권위적이고 막 업신여기고 하니까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허준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허준의 집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 병이 낫고 하는 일들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 많이 사람들이 칭송을 했겠습니까? 병자들이, 각색 병자들이 낫는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중에 영광을 받으셔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철저하게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시는 모습도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른 성경 공부를 지금 이렇게 겹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거기서도 그 얘기 들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심지어 마귀 사탄들에게도, 귀신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 명령을 내리시고, 치료받은 병자들에게도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너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야, 사람들한테 가갖고 내 소문 좀 내줄래?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그 중간에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성부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계속 권세로, 명예로 도전해 온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끊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렇게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아주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멀어지게 하도록, 자연스럽게, 당황스럽지 않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분주한 일이 뭡니까? 세상의 일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금 분주하게 매여 있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분주해서 정신을 빼앗길 만한 일인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 분주한 일 때문에, 내가 막 신경 써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을 놓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는가를,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아주 분주한 상황 가운데 따로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영적으로 잘 취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런 시간, 새벽과 장소, 한적한 곳을 택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영광과 환희,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주함에서 잠시 물러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러나서는 뭐 자신의 육신의 쉼을 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 또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방해를 받았는가? 네, 한번 볼까요? 우리 35절에서 38절 중에,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데요. 35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읽어보신 본문에 의하면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기도하는 거 방해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신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얘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 지금 기도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데, 지금 예수님의 주가가 막 치솟고 있는데, 이때 가서 얼굴 한번 비춰주시고 병자 계속 낫게 하셔야죠. 여기 오셔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빨리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했나요? 아니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근데 오늘도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이 공감하실 텐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실 더 낭만케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는 일보다는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사단과 마귀가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한다라는 그런 일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니 만나셔야죠.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그걸 볼 줄 알면 예수님이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쉼은 예수님께 있어서 이 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바쁜 때에 예수님이 이게 뭐 하시는 행동입니까? 빨리 내려오셔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예. 자, 주님 가까이 있는 이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을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번.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전도하기 위해서. 예. 우리 이제 제자들이 와서 찾았는데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데가볼리 해서 그쪽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아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가복음에서는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는 이제 3대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메모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앞서 성경 공부 어제도 10명의 확진자가 있었나 보네요. 지금 좀 전에 문자가 왔는데 계속 이렇게 있네요. 하여튼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다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치유하신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들, 그 회복의 사역을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몸만 움직여서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교회의 어떤 사역들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파송받은 우리 생으로 우리 삶으로 파송받은 우리가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몸만 움직여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일들에는 꼭 뭐가 따라와야 된다? 기도하고 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 과정을 겪어야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론도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결론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성령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기도하고 그 과정 중에 임했으면, 기도로 그 결과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 일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게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여야?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5번. 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분명하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호칭과 인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제 어떤 어려움의 일들에 있어서 기도하고 그 화살 기도처럼 아주 이제 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향방을 모르고 하는 기도. 예,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에도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요. 역시 정확하게 호칭이 있죠. 누구에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기도고 아무리 그 조급한 상황에 드리는 기도라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분명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여 라고 호칭을 하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네. 누가복음 11장에는 2절에서 4절에 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함축된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최고의 기도. 그래서 너무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저도 물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 한 번 이상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입술을 막으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또 마귀 사탄이 우리의 입술을 눌러서 기도마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근데 그때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이라도 아주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게 하는 뭐 예배 폐회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 마태복음 그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대요. 이미 너희에게 필요할 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늘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에 그냥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서 그 충전 코드 쿡 찔렀다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되면 쏙 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오죽하면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적인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 중에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가 때로는 나오지도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이 기도를 드림으로 또 그런 때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 예.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영적 전쟁으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지 않고 영적 전쟁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죠.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게 놓칠 수가 없어요.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마귀 사탄, 이 영적 전쟁이라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라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영적인 권세 잡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시대에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철저하게 기도로 모든 일들을 방비하시고 대비하시고 또 이겨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까지도 기도로 응답 받으시고 또 이겨내셨던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메모해 놓으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구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기도를 드리셨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감람산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이지요. 또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내 소원만 아뢰고 끝. 그러니까 아유 나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교회 나와서 주여 기도하고 아유 속 시원하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으니까 속 시원하다 끝.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셨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셨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한번 언급할 이제 기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언 기도나 뭐 중보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 중에서 그 기도가 깊어져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를 방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참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알죠. 그냥 기도문을 써서 처음엔 읽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내 입술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때그때 주시는 기도로 그러니까 이게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하시는 게 뭐 그거 저 신앙생활 뭐 3, 40년 했는데 아우 창피하게 그럴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분명하게 내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이제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문을 특별히 이제 대표 기도나 회중들을 대표하는 기도를 할 때는 써서 하는 기도 그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도 내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준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순전히 드릴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이 참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앞에 35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주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기도하셔야 되는 때와 시를 구별하셨다. 왜?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도전, 이 마귀 사탄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세우시는 그런 영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도의 자리들을 만드셨고 또 시간을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3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도와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되십니다. 자, 시편 121편.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작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시편의 그 내용인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전도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편 121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이 한 주 전에 나가니까 여러분이 본문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같이 이제 알아가는 내용이 있지만 사전에 한번 본문도 찾아보시고 오늘 이 공부처럼 뭐 시편 121편을 읽어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라는 내용들은 여러분 미리 해 보셔도
그리고 요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짚으면서 서로 더해지는 내용만 함께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일일이 본문을 다 읽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 못 읽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도 나가실 때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실 때 이 시편 121편 묵상하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아주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처음부터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편 121편이 이 전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참 그 힘이 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심는 사람이구나, 또 물을 주는구나,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비록 지금 당장 어떤 전도의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울 수 있지만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그걸 믿고 우리는 임하는 겁니다. 영혼을 향해 도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전도 및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요. 본문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신 전도 및 치유 사역의 이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행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전도 여행을 다니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는 사실 이제 마가복음 이제 그 3장 이후에는 이제 그 유대 땅 사역에서 다시 유대 사역에서 그 언급이 한번 되지만, 여기서는 보면 그 이제 그 내일 받으시는 여러분 그 유인물에는 요게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내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공생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그 내용들을 시간대별로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은 그 주석가들이 얘기할 때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로 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없지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를 해서 그 시간대별로,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또 그 요한복음에는 있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사역들,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사복음서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다른 우리 마태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공부하시는 분들, 다른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성경을 큰 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떻게 다니셨는가.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장비를 잘 갖춰야 되죠. 여기 미륵산 같은 데를 가더라도 구두 신고 못 가잖아요. 그렇죠? 양복 입고 못 가잖아요. 제가 종종 미륵산에서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월요일 날 이제 한번 가는데 저도 한번 봤네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 산에 올라가시는 그 계단이 굉장히 그 많은 그 미륵산 정상까지 양복을 입고 올라가시는 분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지만, 근데 그거는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네. 그 가까운 미륵산만 가도 그 편한 신발, 이 관절과 이 여기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 등산화나 운동화를 신고, 옷도 이렇게 산행에 맞는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저 뭐 히말라야나
알프스 같은 아주 그 높은 산들 올라갈 때는 뭐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전도에 임하는, 그러니까 이 전도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어떤 그 모습으로 임했냐, 어떤 방법으로 임했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간단한,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 분주하게 사람들에게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는 것은 정말 하루를 사는 삶만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뭔가 내일 일을 뭐 이렇게 걱정하고 도모하고 어제 일로 후회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간편하게.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러니까 막 전도할 때 막 이것저것 막 그 뒤에 차에다 트레일러에다 싣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뭐 떨어지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충족하고 이제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날에 예비하신 일들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막 준비하고 뭐 내가 뭘 막 계획을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전도 사역이 아니라, 정말 계획을 잘하고 준비해야 될 건 기도. 기도. 그리고 방법론적인 면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전도라는 영혼과 만나는 일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또 의지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전도 좀 같이 나가시죠. 그러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저 은사가 있는 저 누구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런 분들하고 전도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물질이 없어서인가요? 시간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이유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직은 깊이 맛보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하고 같다고 저는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안고, 역시 주님이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대위임령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시 그 주님을 전하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해서 우리가 또 전도하지 못하는 요즘 이 시대에 아주 큰 이유가 뭐냐?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근데 마음이 없는 게 왜 마음이 없느냐? 분주해서, 정신 없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서. 뭐 하려고? 돈 버느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도도 기도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함께 가고 또 기도로 결론 지어져서 그 결과까지도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쉴만한 문가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전도에도 예수님 이 말씀을 본받아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페이지 남았는데 좀 속도 내겠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30년 생활을 사신 예수님께서 요단강 여리고로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는데 유대를 거쳐 예수님이 이제 다니신 그 활동, 앞서 드렸던 그 지도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세례받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다? 요단강 여리고 요쯤.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나 혼인잔치 갔다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예. 요 동선을 잘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던 요게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자료에 그 공부 저기 유인물 때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잘 참고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데가볼리, 베레아, 예, 요 지역들도 잘 기억하시고요. 요 지도는 항상 가까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1장 39절까지 행하셨던 기적은 몇 가지인가? 예수님의 생애 중 이제 마가복음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내일 이제 받으시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 유인물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동선에도 여러분 보셨죠? 여기서도 나사렛에서 30년 사시고 여리고 여기서 세례 받으시고 유대광야 시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서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예수님이 이적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다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치유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자,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 1장 39절까지 기적이 몇 가지였느냐? 귀신 들린 사람 치유 21절에서 28절이 있었죠. 또 시몬의 장모 열병 치유 30절에서 31절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음에 각종 병자 및 축기 사역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뒤쪽에 나오고 있는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누구를 치유하시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오늘 성경 본문에만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총 마가복음에는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종 병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축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뭐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셀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까운 말일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이적, 기적 사역은 총 4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 예수님의 생애를 5단계로 나누어 보자. 요거는 탄생, 예수님이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후기 사역,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사역.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또 그들과의 그 투쟁,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예루살렘 입성 후의 순환, 그 다음 부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요, 탄생, 그러니까 도입 부분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갈릴리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후기 사역, 유대에서의 사역들.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누가복음의 입장은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사역 때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그 율법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어떤 그 첨예한 대립이 이미 갈릴리 사역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사실 유대 사역에서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거 순환,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
승천까지 그렇게 5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 사복음서로 보면 유아기,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준비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한참 시작하셨던 그 3년의 전성기, 전성기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에 순환기, 부활기,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예. 자, 됐고요.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55절, 예,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당시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여러분 거의 뭐 살아있는, 그 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비 아시지요? 그 살아있지만 살지 못했죠. 죽어있는 산 사람인데, 이 문둥병에 걸린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문둥병, 나병 환자는 좀비같이,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대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배척받고 천대받고 관세를 받았던 게 이 나병 환자, 나병입니다. 나병 자체가 그렇지요. 조금씩 몸이 해체돼요. 손가락, 뭐 손톱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 뭉그러지고, 코 떨어지고, 예, 뭐 말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율법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만에 하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을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게 하게끔 했습니다. 그게 율법이 정한 바였어요. 자, 그게 나병 환자, 문둥병자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자, 시편 51편 7절, 요것도 한번 여러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그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그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시편 51편을 오늘 그 시편 121편하고 시편 51편을 꼭 한번 읽어 보셔요. 여기에는 51편 7절 10절을 암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암송하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시편 121편하고 시편 51편을, 특별히 시편 121편은 전도자의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이 시편 51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묵상해보시면. 근데 그 누군가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타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게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참회의 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도 여러분 꼭 한번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마가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와서 꿇어 엎드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만 봐도 와서, 문둥병자가 와서 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예, 아주 그 디테일하게 그 상황을 아주 그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여러분 그 밑줄을 차서 그어 보시죠. 40절부터 45절에 와서가 어디 있지요? 40절에 있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부분들을 찾아서 성경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 자세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보면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후에 팔복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그 5장의 시작에서 7장의 그 마지막에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신 치유 이적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걸로 마태복음에는 언급이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0절에서 45절에 깨끗하다,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카다리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몇 번 사용되었죠? 3번에 본문에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몇 번 사용되었는가? 40절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2절에도 있고요. 44절에도 있고요. 40, 41, 42,
44절 총 몇 번이요? 예, 4번. 4번 언급이 됩니다. 카다리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영과 육이 함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치유하시는 부분이 거기도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육신에 손을 대서 치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댔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의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아주셨던 거예요. 아까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라고 했지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도전을 갖고 자기가 낫고 싶다라는 그 영혼의 평안, 내 육신의 이 죄로 말미암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으로 내가 마음에 짊어지고 가는 이 인생 짐을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싶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겁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참 평안, 그걸 누리고 싶었죠. 그래서 나와서 그 마음, 그러니까 육신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두 치유하셨다. 그의 마음까지도. 이전에 몇십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이 시작되고 나서부터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과의 관계 얼마나 철저히 외롭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육신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 치유 사역이었다. 단순히 병만 낫게 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4번. 마가복음 1장 44절. 여러분 성경 옆에 그 마가복음 1장 44절에다 이렇게 동글뱅이 하셔갖고 모세의 명령이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써놓으셔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 레위기 14장 2절 이하 2절에서 3절,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에 보면 아주 길게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그 기준을,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서 치유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그가 치유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그 내용이 엄청나게 길게 돼 있어요. 무려 32절에 달합니다.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요. 읽어보셨죠? 아니, 이거는 여러분 모르실 수 있겠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하여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세요. 그 물질이 여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따로 나눠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세요. 자신이 그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힘이 미치는 대로 자신에게 가능한 대로 그렇게 이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애도 쓰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면 좋겠는데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잖아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너 낫게 했으니까 나한테 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네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그 방법이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 또 재물이 없는 사람을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다 섬세하게 나눠서 재물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드리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만 정리하면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자신이 가능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아주 섬세하시고 자비하시고 세미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하나님께
그 예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내가 너 낫게 하지 않았니?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일 수 있는 일을 사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이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방법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러분 블레셋과 그 전투에서 이제 다윗이 이겨서 예전에 사울 왕 때에 엘리 제사장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면서 이 법궤를 뺏깁니다. 이스라엘의 그 심장과도 같은 그 상징과도 같은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근데 이제 다윗 왕 때 블레셋하고 전투를 해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시 찾아옵니다. 아주 기쁜 날이죠.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올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좋고 기쁘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서 내어오는데 아주 멋지게 이렇게 뭐 꾸몄던 것 같아요. 마차에다가 법궤를 싣고 사람들이 옆을 지키고 뭐 아주 멋지게 나팔도 불면서 왔겠죠. 근사하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게 소가 끌고 가니까 이거 사람이 이거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이 짊어지고 고앗 자손들이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자손들이 이 일을 하게끔 율법에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기쁨대로 사람의 일로 이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시느냐, 믿음의 본을. 그 우사라는 아미나답의 아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덜컹하면서 법궤가 기울어지니까 손대잖아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기쁜 날에 좋은 일 하다가 이 아미나답의 아들이 법궤에다가 그거 뭐 나쁜 일입니까? 쓰러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은 건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까 하나님이 예를 보이시는 거예요. 예표를. 죽습니다. 아주 뭐 초상집 분위기가 됐죠. 기쁜 날이.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가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가요. 오벳에돔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 들어가서 딱 석 달 있습니다. 근데 석 달 있는 동안 성경 기자가 뭐라고 적냐면 그 집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이 상해 있는 다윗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아,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도 자기 그 옷을 딱 그 정결하게 갖추고 준비를 해서 이 법궤를 다시 옮겨오게 됩니다. 시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방법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잘 아시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헌금 안 냈다고, 그거 헌금 적게 냈다고 그 사람들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예표를 세우신 거예요. 초창기 교회 가운데 성령 회방죄, 성령님이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이 하게 하신 일을 인간들 스스로가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일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좋지 못한 나쁜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게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일단 나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이 초창기 교회 이 성령의 사역을 앞두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믿음의 좋지 못한 나쁜 케이스, bad 케이스로 예표를 세우신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영광 다 거절하시고 제하시고 오히려 한적한 자리, 새벽 미명, 하나님과의 기도, 오히려 그런 자리를 더 구별하시고 그런 거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도 나한테 예를 다해라. 이게 아니에요.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사람이 사람의 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중간에서 가로치려고 하다가 당한 그런 어려움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우사 사건 얘기나 사무엘하 6장의 그 우사의 죽음이나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우리가 좋은 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일들로 써가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좋은 일들의 본이 되어야지, 우리가 나쁜 일들의 가룟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가 뭐하라 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런 나쁜 케이스로 이 죄된 일들의 쓰임을 받는 통도가 되면 안 되지요.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길들로 나타내는 믿음의 예표로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믿음의 좋은 본이 되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믿음의 좋은 본이 되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5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자기가 낳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육체는 물론 마음까지 치유하시라는 예수님의 그 배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둥병이 해결받은 그 육체의 문제는 물론 마음까지 치유하시려는 그 배려의 마음, 그가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혹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주님은 지금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일로 바꾸려는 마귀 역사에 대한 경계의 부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그 마귀 역사에 의해서 아주 그 사람의 일이 되어져 버릴까봐 그 입을 닫게 하시는,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정체성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마가복음 1장 45절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장 45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느니라. 아멘. 43절에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의미였다? 마귀 역사가 틈탈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영적인 해안으로 바라보셨던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긴 장구한 구속사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엄히 경고해서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예수님이 45절에 보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마가는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구한 구속사의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리를 옮기게 하셔서, 이 일은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불순종의 일이에요.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은혜가 아주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잊었던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쁨이 컸겠죠. 그러나 어쨌든 불순종이에요. 사람은 이 일에 아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불러 바깥으로 내오셨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공로, 내 의지, 내 자랑을 나타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내 공로, 내 의지, 내 자랑을 내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들로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불순종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이제 마가가 자세하게 그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금 봐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뭐 아주 그 곧, 뭐 지금, 그리고라는 단어들이 계속 마가복음 16장까지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주 그 섬세한 표현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서 예수님이 그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과정들이 아주 그 디테일하게 그 표현이 된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공부 진도 내용은 다 마쳤고요.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마가복음 1장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요 유인문들은 여러분 잘 남겨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귀한 자료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깊이 있게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그 의미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주 큰 그 신앙적인 나중에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겁니다. 내일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